우리말 속담에 우이독경이라고 하죠. 소귀에 경이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에게 아무리 좋은 경전을 읽어줘도 그 소가 사람만을 알아들을 리 만무합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나 좋은 가르침을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또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마이동풍도 있습니다. 말의 귀에 동풍이 분다는 뜻으로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바람이 스쳐가듯이 그냥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떤 말이나 의견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비유에 소와 말이 사용된 것은 두 동물 모두 큰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크면 소리도 잘 듣고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누군가가 하는 말을 도저히 듣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해서 소와 말처럼 아무리 큰 귀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것을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공통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건데 성경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총 55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그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은 다 동일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것을 알아듣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들을 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동기가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을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5장, 6장, 그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서 새롭게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 너희가 듣고 이제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그 소명을 보면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 소명의 내용입니다. 내용.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받은 소명을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그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오히려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하여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더 나아가 그들이 회개할까 염려한다,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사야의 소명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내용은 주로 다 앞에 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더라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와 비교할 때 유독 이사야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제 6장에서 5장까지 예언의 말씀이 이미 다 선포되고 6장에서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야서 1장에 그 서두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명 6장 9절에서 10절로 그렇게 시작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명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첫 장부터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근데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주신다면 사랑과 온유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그 예언의 신빙성도 진정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시작부터 바로 앞에 5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먼저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부터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배역한 죄인들인지를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6장 바로 앞에 5장에서는 그들의 죄악이 점점 차고 넘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심판할 거면 속히 해보라고 하시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미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만 방자함으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과 죄악상이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처절한 상태임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사야의 소명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들을 귀가 없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얼핏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마술을 부리듯이 그들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그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먼저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완고하게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들을 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영안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이사야에게 그런 소명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대학가에는 공대생의 비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였고 대학교도 4년을 공대생으로, 또 대학원 2년을 공대생으로 다녔고 직장에서도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까지 치면 이과 그 공대생으로만 10년을 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대생들이 보통 보면 계산에 받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 성찬기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안을 담임 목사님께서 세워보라고 하셔서 짜보라고 해서 제가 조목조목 짜서 이제 최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에게 먼저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두 분의 반응이 동일했습니다. 역시 이과 출신은 다르네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미분 적분을 하고 확률 통계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눗셈, 곱셈 정도 사용했는데 숫자에 약한 그 문과생들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10년을 공대생으로 지나면서 정말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에 빠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과목 중에 화공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의 난이도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며 들은 모든 수업을 통틀어 역대 최고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화공유체역학. 정말 수업을 듣고 있으면 유체가 이탈하는 듯한 그런 정신의 혼미함이 느껴지는 수업입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중에도 그 수업을 다 알아들으면서 기쁘게 필기하면서 따라가는 그 동기생들이 한 두세 명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천재인 공부벌레들인 것이죠. 그걸 보면서 수업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교수님의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수업의 내용을 다 알아들을 정도로 준비가 기본기가 돼 있고 지식이 머리에 차 있다면 그 교수님의 수업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 그대로 두신 것이고 내버려 두신 것이고 결국 그들의 완악함을 따라서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영안이 닫힌 그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들을 귀 또한 없었을까요? 우리 또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들을 귀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다음 장 그 7장에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7장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주변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북쪽 두 나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람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너도 우리 편에 서라. 그래서 우리가 저 아수르를 함께 대적하자 하고 이 동맹을 맺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동맹 요청을 거절하자 붕괴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먼저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남유다 아하스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7장 1절에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안심시키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권면하며 9절 말씀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그 징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그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아하스 왕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없었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그 16장 그 배경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오히려 아수르 제국의 디글라 발레사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제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해주고 보게 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그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한 그 행위를 비난하면서 8장 6절에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이 믿음의 성읍이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지형을 고려할 때 정말 최적화된 강력한 요새였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성내에는 마땅한 샘이 없어서 식수로 사용할 그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수를 성 밖에서 공급해야 했습니다. 실로암 물은 성 밖에 위치한 그 기온 샘에서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물이 바로 실로암 물입니다. 이 위태로운 물 공급 수단을 감안할 때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하나님이 이 도성을 꼭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전제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찾아오고 적군이 침략하여 성을 에워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졸졸졸졸 흐르는 아주 볼품없는 시냇물 같았지만 그 시냇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반대로 7절에 이어지는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 그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는 곧 아수르 왕과 그 왕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크고 위험이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그 실로아 물에 비하면 아주 유용 있고 힘차고 강력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그 잔잔한 실로아의 물, 하나님이 아니라 힘있고 강해 보이는 유프라테스 강, 그 아수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세상의 화려함과 사람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한 데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들을 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도 살아남는 남은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땅의 주민이 다 소멸하는 없어지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특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죄악이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 구원과 새로운 회복의 씨앗이 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들을 길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갈지라도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것은 이 남은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루터기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나 식물의 그 윗부분을 다 잘라내고 줄기 부분을 다 잘라내고 몸통 부분을 땅에 그 잘린 밑둥만 남아있는 흔적, 그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몸통이 잘려나갔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이 그렇게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로 남겨진 자들의 그 삶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몸통이 잘려나가서 이미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몸통과 가지가 없다는 것은 먹고 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되는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터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마친 논이 축구장이 되고 야구장이 되었습니다. 벼를 다 베고 그렇게 몸통 부위를 다 잘라내고 벼의 그루터기들만 빼곡한 논에서 그렇게 뛰어놀면 남은 그 그루터기들은 그저 짓밟히고 뭉개질 뿐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그루터기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발들에게 밟히고 찍히고 여전히 녹록치 않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그 그루터기들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히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길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오늘적으로 이 남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으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그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거룩하게 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길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튜브나 핸드폰만 열면 내 귀에 들리는 그 즐거운 소리들로 그 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길을 가진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축복이고 그 들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남겨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